안녕하세요. 성경 속 잠깐만 시간입니다. 설교 시간에 자세히 다룰 수 없었던 그러나 알아두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성경의 지식이나 배경, 성경의 상식 등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인데요. 웬 돌이 이렇게 많아 시간입니다. 며칠 전 어느 분이 성경을 읽다가 이런 질문을 해 오셨습니다. 목사님, 아브라함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왜 언약할 때 생명도 없는 바위를 돌들을 세워 증거를 삼고 언약을 했나요? 그래서 저는 질문의 답은 그렇게 신학적이거나 심오한 것은 아니지만 질문이 재미있고 또 그 질문과 연결해서 성경 속에서 생각해 볼 것이 있어서 성경 속 잠깐만 해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라고 답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질문을 하신 경우들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고 그것을 기둥으로 삼아 기름을 붓고 그리고 삼촌 라반과 약속을 할 때에도 돌기둥을 세우며 증거를 삼았습니다. 다윗의 5개의 물맷돌 그리고 세례 요한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허망한 선민의식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어 라고 하며 그들을 책망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유혹, 제자 시몬을 베드로, 즉 반석으로 부르신 일, 또 반대로 베드로는 베드로서에서 예수님을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부르는 일 등 돌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에 수없이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마침 얼마 전에 제가 성지 순례로 이스라엘을 여행하면서 성지에서 인상 깊었던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왜 돌이 인상 깊었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는 베델에서 야곱이 베고 잔 돌베개에서 받은 인상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간혹 우리 문화의 배경에서 성경을 이해하다 보니 야곱의 돌베개를 베고 자는 이야기를 읽다 보면 어느 들에서 돌을 하나 구해다가 베개를 하고 잤구나 생각을 했는데 베델이라는 지역을 실제로 가보니 돌산이었고 온통 돌투성이었습니다. 널린 게 돌이었습니다. 돌만 베고 잔 게 아니라 돌을 깔고 잤을 가능성도 매우 높아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그만큼 이스라엘은 돌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둘러봐도 돌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역은 돌이 많은 지형이라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기록된 성경에는 돌에 관한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중부는 800m에서 1000m 되는 높은 산지인데 주로 석회암으로 되어 있어서 하얗게 보이는 돌들이 지면에 드러난 곳이 대부분입니다. 이것이 풍화되어서 테라로사라는 토양을 이루는데 포도와 올리브 농사를 짓기에 아주 적합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부 산간 지방에서는 돌로 되어 있는 지형에 다른 것은 농사 짓기가 쉽지 않고 대신 곳곳에 작은 포도밭과 올리브 나무를 키우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시던 이스라엘 북쪽 갈릴리 지역과 골란 지역은 현무암이 많이 있습니다. 현무암, 이름 그대로 검은색 돌입니다. 그런 돌들이 지면 곳곳에 드러나 있는 것을 어디나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과연 이스라엘을 돌의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땅을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정말 돌의 나라이구나 하는 것이 성지에서 받은 돌에 대한 첫 번째 인상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돌과 관련하여 인상 깊었던 것은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라기보다는 석공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의 생활 배경에서는 지게를 지고 산에 나무를 하러 올라가지만 이스라엘은 나무를 할 만큼 산에 나무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산의 나무가 아니라 돌을 들어 간다는 표현이 맞을 것입니다. 실제로 역대하 2장 2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산에 돌을 떠낼 자를 보냈던 것입니다. 갈릴리 역시 돌 천지입니다. 나사렛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님은 목수의 일을 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목수는 목공일보다는 석공에 가까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나무보다는 돌이 더 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과 예수님의 직업을 표현한 그리스어 테크톤은 목수보다는 석공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계획, 재정, 건물, 탑의 견고한 기초 쌓기, 건축자의 머릿돌 등 석공이나 건축가의 언어가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 당시 헤롯 왕이 나사렛에서 아주 가까운 찌뽀리 혹은 세포리스라고 불리우는 도시를 수도로 재건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요셉과 예수님, 그의 형제들이 그 건설 현장에서 일을 했을 것이라 쉽게 상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목수는 오래전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이것도 역시 우리의 문화 속에서 쉽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서 온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랫동안 예수님을 목수로 알았는데 그 문화에 가보니 실제로 석공에 가까운 예수님을 상상하면서 돌에 대하여 인상을 새롭게 받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돌에 대한 재미있는 인상을 예루살렘 성 맞은편 감람산 쪽 무덤을 방문했을 때 받았습니다. 가이드 목사님의 설명 중에 우리가 방문한 공동묘지 한편에 우리가 영화에서 보고 알았던 쉰들러 리스트의 주인공 오스카 쉰들러의 무덤이 그곳에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 묘지를 방문하고 그 무덤 위에 돌을 올려놓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르헨티나의 레콜레타 묘지를 방문하여 에바 페론의 무덤에 방문하고 꽃을 놓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그런데 좀 다른 것은 무덤에 꽃을 두고 가는 것이 아니라 무덤에 돌을 두고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무덤에 침을 뱉거나 돌을 던진다고 하면 별로 좋은 이미지는 아닐 것 같은데 이들은 무덤에 돌을 올려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진을 화면에 캡처하여 띄워놓았습니다. 그 사진이 실제 오스카 쉰들러의 무덤입니다. 정말 돌이 많이 올려져 있네요. 유대인들은 비석이나 무덤에 돌을 올려 누군가를 추모하는 것이 오랜 관습이라고 합니다. 이 관습이 어디서 유래됐을까? 유대인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지만 공통된 견해는 유대인들이 돌을 영원함의 상징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문화적인 것에 녹아있던 것이 종교심을 나타내는데 돌을 상징으로 사용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 돌을 쌓는 습관이 문화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돌을 에벤이라고 하는데 연속성을 상징하는 아브와 벤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꽃을 소멸, 사라져가는 것의 상징이라고 본다고 합니다. 우리랑 좀 많이 다르네요. 유대교 경전의 꽃은 아름답지만 결국 떨어진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유대인들은 추모의 뜻으로 돌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뜻이지요. 또한 유대교에서는 하나님과 자신들의 관계를 목동과 양으로 비유합니다. 고대 목동은 양을 풀어놓을 때 조약돌로 양의 수를 표시했다가 양을 무사히 집으로 인도해 갔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무덤에 돌을 놓아 하나님이 고인의 영혼을 놓치지 않고 무사히 데려가길 바란다는 그런 뜻에서 돌을 올려놓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것이 성지순례를 하면서 받은 몇 가지 돌에 대한 흥미로운 인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들과 더불어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아브라함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왜 언약할 때 생명도 없는 바위를 돌들을 세워 증거를 삼고 언약을 했나요?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는 아마도 돌을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고 가장 쉽게 눈에 띄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도 가끔 어느 장소를 지나가다 보면 돌탑이 쌓여진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같은 돌이지만 바닥에 있는 돌과 그렇게 쌓여 있을 때에는 쉽게 눈에 띄고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삶의 현장에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을 무더기나 기둥을 삼아 쉽게 알아볼 수 있었기 때문에 돌과 돌기둥 혹은 돌무더기를 사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또 하나는 종교적이며 문화적인 이유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돌은 영원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래가는 것이고 변하지 않는 것이며 기억하는 것이고 기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동양적인 문화에서는 그런 것이 공통적으로 발견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약속이 영원 혹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변하지 않으며 기억되는 것을 상징화하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돌 자체가 무엇인가 심오한 상징이거나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의 배경이 되는 땅이 돌로 가득 차 있으며 그런 환경과 문화적, 종교적 배경에서 성경이 쓰여졌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 산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본다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더욱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생각지도 못한 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네요. 그러나 재미있었습니다. 좀 도움이 되었나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성경 속 잠깐만 시간이었습니다.